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대 복.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교회와 성도의 그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주제, 그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 오셔도 우리 교회는 그대로 들리움 받는 휴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수신자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신 게 이 계시록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도 되시고요, 또 피곤한 분들은 새 힘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병든 자도 말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많이 치유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7대 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우리를 복 주시는 7대 복으로 여러분 마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7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로운 분들인지 아세요? 주님이 온 천하마다 여러분 안 바꾸세요. 저도 안 바꾸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우리 자기의 정체성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여기 복을 주셨어요. 생육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이에요, 충만의 복이에요, 정복의 복이에요, 다스리는 복이에요. 창세기 1장의 7대 복, 요한계시록도 7대 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거했더니 그분이 영적 사역자인데요, 목사님 계시록에 이런 복이 있었어요. 7대 복 처음 듣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오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7대 선포를 매주일마다 하잖아요. 7대 선포 우리 준비해 주시고 한번 7대 선포부터 우리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좀 힘이 이렇게 좀 빠져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오셔서 나가실 때는 어깨를 쭉 펴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대로 체험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WMTS 6기 이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유태그 선교사님이 어제 도착하셔서 지금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얼굴 보고 싶으셨죠?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은
금요일날 참 귀한 또 메시지를 은혜 우리 받았고요. 또 이번 주에 들어가시고 중국, 또 우리 중국에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기태 목사님이 교회 이제 설립 예배 광고 드렸잖아요.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이제 명동에서 한 좋은 장소에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우리 한기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중국인이세요. 우리 목사님이신데 한번 잠깐 우리 최 목사님 일어나시죠. 예. 한기태 목사님 일어나시죠.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이번 기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냥 인도하심 따라 선포만 했는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이 우리 교회가 또 남북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귀한 우리 또 훈련생 한 분이 오셨어요.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시죠. 목사님 그냥 여기 앉아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려화 얘기 들으셨죠? 얘가들이 북경에서 너무 명문대학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또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 애들 엄마가 지금 여기 또 예고도 없이 왔네. 우리 예수 기사님 한번 일어납시다. 뭐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예,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7대복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확인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언약의 책이고 비전의 책이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대복은 무엇인가? 첫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수님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전자 복이 있다. 지금은 복 받아라, 병 고침 받고 또 우리가 지금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 잘 믿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임박한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애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들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석가 가운데 유명한 주석가가 칼빈이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뭐 주권 신학을 정립하고 주권 신앙인데 핵심이 여러분 칼빈 우리 선생님. 자, 그런데 이 칼빈이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주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난해한 부분도 있고 상징적인 단어도 많고 또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중이지. 근데 칼빈 선생님이 너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주석 칼빈이 요한계시록은 참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지금 세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옛날에 저희가 다닐 때는 설교가 1시간이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줄어들더라고요. 40분 45분으로. 요즘은 설교하겠어요. 설교가요 25분도 현대인들 피곤하다 길다 쌈박하게 20분. 여러분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지요? 텔레비 연속극 하나 보려면 40분 꼼짝 안 하고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45분 보고 있어요. 보통 영화 한 편 보려면 2시간 그냥 돈 내고 들어가서요. 꼼짝 안 하고 너무 그냥 아슬아슬하게 끝나서 너무 아쉽다. 더 그냥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기도 시간이 왜 자꾸 줄어들까요? 전도 왜 불이 꺼져가고 있을까요? 누구의 장난이며 누구의 역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하여가는 재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인도를 받아 나가면 다른 거는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채널을 돌려도 기독교 방송 돌려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고 싶고 주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가까이 해야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지요. 우리 사회가 힘을 얻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역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번 주에 중국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사역을 갔잖아요. 약 30개 교회에서 2명씩만 뽑았대요. 2명씩만. 중심 지도자들 2명씩만 뽑아가지고 이 지도자들 이제 우리가 선교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지도자가 그러더라고요. 핵심 지도자가, 목사님 여기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그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계속 공안부가 와서 지금 뭐 너무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한국말 하지 말라고 유 목사님하고 저보고 한국말 하지 말고 거기 도착하시면 어떤 말도 하지 말래요. 한국말 하지 말라. 그래 어느 장소에서 하루를 메시지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위험하다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여러분 또 하루를 이틀 동안 메시지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했는데 세상에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러시아 경계선에서도 지도자가 온 거예요. 각지에 흩어지는 지도자들이 꼼짝 안 하고 오후 시간에 뭐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 좀 틈을 줘야 또 다녀오고 하니까 오전에 여러분 8시 되니까 와서 기다려요. 그래 가서 이제 현장 가서 메시지를 싸는데 10분 쉬었어요 중간에.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시작해요. 쉬는 시간도 없이 꼼짝 안 하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얼마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 메시지도 듣고 이렇게 있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생겼느냐? WMTC 선교사 훈련학교.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23년 전에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500교를 지도하는 지도자라 그래서 만났는데 늘 기도하면 어디를 다녀도 그분 같은 지도자가 많지 않아요. 참 귀한 지도자예요. 이번에 들어갔더니 우리 유 목사님과 제가 대화했습니다. 유 목사님, 여기는 휘발유에 불 붙이는 기기다 그자.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봅니다. 그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우리는 왜 설교 25분 만에 끝내죠? 40분 하면 길대요. 45분 하면 너무 길대요. 1시간은 우리 교회는 뭐 50분도 하고 45분도 하고 앞으로 1시간 좀 늘려볼까?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때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썸성이 나스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환난시대,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름을 받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 이번에 참 우리 주님 역사가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어디서 전화가 우리 그 지도자에게 왔대요. 그 누구냐 했더니 한국에서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간 자기는 목사인데 왕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가 있는 대로 찾아오겠다고 호텔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도자가 전화를 받고, 한족이니까, 그래서 자꾸 그분을 못 오게 막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내가 옛날에 자기 어머님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은혜를 받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왕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어제 유 목사님이 또 편지 카톡 보내준 거 보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적은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어떻게 알았을까?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 멀리에서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우리 왕 선생님 피곤하니까 안 되고, 저녁에 시간 한 10시, 9시, 10시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되고, 내일 우리가 학습하는 장소로 직접 오라고. 같이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은혜 받자고. 근데 너무 이제 멀어서 이랬는지 못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때 말이 뭐냐면 환난 시대거든요. 이때 기록된 배경은 핍박 시대잖아요. 근데 너무 사단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한 달, 두 달이지. 참수당하지, 불태워 죽이지, 감옥에 가듯이 껍질 벗겨 죽이지, 짐승 껍질 벗겨서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꼬매가지고 질식시켜 죽이지.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 얘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 그 사보를 읽어보면 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이 말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 너무 약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약하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다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핍박으로 인내하는데 지치도록 인내한 사람들, 지치도록 인내한 사람들,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지치도록 인내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바라본 자들.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잖아요.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서로가 영적으로 안 맞아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잖아요.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인내의 플러스는 뭐예요? 아니, 아들이 예수 믿게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축복입니까? 근데 가정 안에서 또 고통이 다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 남편하고 부인이 믿음이 짱믿음인 경우, 자녀가 그런 경우, 예수 믿다 그러면 막 평소에는 좋다가 막 예수님 얘기만 너무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남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큰 고통, 제일 큰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 복음화의 씨가 없다. 나를 하나님은 가정 선교사로 우리 가정에 나를 파송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날 이해하고 계신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지금 여기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핍박으로 지치도록 인내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대가 와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배교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다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영혼이 거듭난 자, 중생된 자 구원받았지만 이 중생된 증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철치면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간다, 나는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진 사람,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천국이에요. 난 천국 갈까? 안 될 것 같아. 왜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안 돼? 복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원죄, 자본죄, 믿음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3번 같이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죄와 저주 심판. 여러분 지옥 문제 싹 다 해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 계시면 알아요. 너무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순교를 각오하고 인내한 자들 같이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1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늘 깨어서 주님 곧 오신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너무너무 좋다. 미련 없어요. 영원히 주님 소망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도 우리는 성공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일에 우리는 승리하고 모든 하는 일에 성공자가 돼야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여러분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내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깨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새벽에도 깨어서 예배 기도하러 나오고 금요일도 깨어서 기도하러, 수요 예배도 깨어서 예배드리는 거 막 달려오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를 만나 안 맞든지 간에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여러분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지로 나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거예요. 살기는 무척 좋아졌는데 피곤하기는 더 피곤해졌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가 자가용 몰고 다니고,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 자가용이 한 대가 들어오면 그 자가용 구경하러 막 뛰어나갔어요. 막 만져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가용이 이제 그 차가 동네를 빠져나오면 곧 딱 쫓아서 따라서 막 뛰어가다가 차가 저 멀리 안 볼 때까지 이러고 쳐다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가용 이러면 다 자가용 타고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고통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사나워지고 이상한 사건들, 불행한 사건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영적인 환란의 때를 만났고, 지금 각 나라마다 시리아라든지 중동 쪽에 이번에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을 또 참수하고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 봤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북인도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24장 42절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대. 그래서 하물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주일날 안 오신대요. 주일날 안 오신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다 주일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주일날 낮에 오는 사람들은 동기가 좋은 옷 자랑하려고 나온대. 오후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예수님이 수요일날 오실 확률이 높대요. 수요일날 거의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한 또 말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잠을 깊이 자는 것도 참 어떨 때는 마음에 잠을 너무 깊이 들면 안 되겠다.
딱 4시간 정도, 많이 자면 5시간. 그리고 다 피곤만 풀고 뿔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또 잠자고요. 예? 말씀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또 잠자고 아침에 또 뿔떡 일어나서 너무 잠을 많이 자면 안 돼. 예, 깊이 잠들면 그것도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깨어있는 자 사업을 해도 깨어서 사업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딱 바르게 확립된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너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메시지를 하고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 그 WMTC 제가 여기는 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정면 얼굴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좀 지도자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영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우리 유 목사님이 WMTC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PPT를 드려서.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은 WMTC 사역에 대한 현장을 가지고 있고 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 웰링 전도사가 통역을 해서 며칠 안돼 너무너무 이분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보여주셨나요? 예. 예. 우리 보셨는데 이들이 지금도 그런 어려운 환란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한 23년 전에 22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대단했어요. 이 중심 지도자가요 붙들려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붙들려 가가지고도 감옥에서 뭘 하냐면 전도하는 기라. 그리고 경찰서 붙들려 가게 되면 경찰서 높은 사람하고 당신도 예수 믿는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너무 막 막무가내로 나가니까 이분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었는데 은퇴를 일찍 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만큼 차는데도 전도 나갔다 와가지고 온 양다리에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그래도 복음 너무너무 특별하게 그런 지역. 근데 이분들이 그 속에서도 뭘 하냐 그러면은 쫙 말씀 중심이고 우리하고 너무 통해요. 말씀 중심에다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안 가는 지역이 없어요. 남방으로 저 신장 위구르족까지 여러분 전국을 뛰는 분들인데 이분의 하나님이 선교 부분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마치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통역으로 드렸죠. 이제 우리는 중국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헌금부터 보내자. 10원 우리나라 돈으로 1원 10원도 괜찮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게 시골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 뭔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헌금을 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왕 선생님 선교비로 쓰세요 봉투를 주고 선교비로 쓰세요 봉투를 또 주고 어떤 분은 또 주고 막 이렇게요. 우리 유 목사님이 다 세보더니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 돈으로? 저는 몰라. 하여튼 200몇십만 원이라 그래서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거예요. 식사 대접을 얼마나 융성하게 호텔도 좋은 데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어제도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은 늘 듣는 메시지인데 이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고. 매일 듣는 메시지인데 그분들은 처음 들었다고. 할렐루야. 예. 깨어서 주님을 잘 믿으려고 어떻게 우리도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은 선교를 위하여 교회들에게 동기부여 선교 동력화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깨우고 정말 선교사 여러분 후보생들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신학교 안 해요. 신학교는 현지 중국인 교회들이 다 해야 하고 그렇게 바톤 터치 다 했어요. 이제는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평신도 전문인들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데 여 꼭대기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하나님이 십자가 전국에 100만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곳곳에 선교사 훈련학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WMDC는 우리 선교단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남은 과학, 예수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예수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는 그곳에 복음 가진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 미접촉 종족들, 이들에게. 아까도 우리 한기태 목사님 잠깐 들어와서 말씀 나누었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선교합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가 개념. 이번 어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목회와 신학 울간지에서 9월달 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헌금 92%가 기독교가 잘 세팅되어 있는 지역에 헌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헌금은 1%도 안 간대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돈 안 간대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정말 예수 믿고 그 영혼 구원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에 지옥 천국, 우리가 지옥 천국이 없으면 왜 예수 믿어요? 구원이거든요. 이 복음 증거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나라 확장 영원 무궁토록,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자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예배자가 그냥 일어납니까?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일어나요? 선교 안 하고 어떻게 일어나요? 전도 선교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전도 종족 세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어쩜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번에 WMTS에 10명이 들어옵니다. 중국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은 훈련 받으려고 중국에서 들어와 계시대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끼어서 충성하는 자,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WMTC가 뭘 하는 건지, WMT에서 선교사 훈련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건지, 우리 텍스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잖아요. 오셔서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예, 지금 벌써 한 50명이 전도가 넘게 됐다고. 할렐루야.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 기억나요? 같이 잠을 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주무시다 불 다 끄고 자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 네. 왜요, 선교사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 부탁할게요. 그래도 또 이제 불 꺼놓고 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빈 라덴이 붙들린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여기 파키스탄의 이 탈레반 지역은 천사가 많이 전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막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셔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 되시길 바랍니다. 하십니다. 천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사람이 온 데가 내가 없어요. 꿈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교회 찾아와서 맞네 이거를 보여줬다고, 여기가 맞다고, 이 예수님 사진 보고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분명히 어디까지 갑시다, 이런 이란이나 여러분 이라크 많이 난대요. 갔어요. 복음 듣고요, 옆에다가 차세 대놓고 예수님 영접하고 부릉 해서 목적지 갔는데, 손님 목적지에 와서 내리세요.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 오시면 들어보세요. 나한테 자다가 나를 깨우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파키스탄에는 천사가 많이 전도합니다. 19장 9절 시간 많이 가니까 읽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은 참되니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들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니까 여기 뭐 할렐루야 찬양이 3번이 나오는데 19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권세 있어요. 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혼미함이 다 떠나가요. 음란이 떠나가요. 못된 것들 다 떠나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같이 시작. 일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심판받거든요. 근데 상 받는 심판이 있어요. 2절 띄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에요. 안 믿는 자는 이렇게 심판해요.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에서 갚으셨도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 거예요. 3절 5절도 두 번째 할렐루야 보실까요? 혼인잔치 전에 시작. 두 번째 할렐루야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르고 평생 부르다가 천국에서도 불려야 됩니다. 예, 마지막 우리 할렐루야 6절 8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6절 읽겠습니다. 5번째 복이에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대요.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요. 이 둘째 부활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20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이게는 이제 행위록책과 생명록책이 있는데 행위록책은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꼭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거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면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요? 저 얼마 전에 이라크 보니까 그 공군 여러분 중사 여러분 화형당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뼈도 없이 다 이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봐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말도 조심하고 뭐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대요. 상 받는 주님께서 심판, 우리는 상 받는 심판이요. 형벌의 심판이 아니니까. 바다에 고기에 밥이 된 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 사람들을 내어줘서 부활하게 하고 화형당한 사람도 다 부활하여 내어주게 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예. 2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삼았고 여기 가는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없어야 돼요. 남편, 아내 없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이번 추석 때는 기도 많이 해서 안 믿는 식구들 전도해야 돼요. 이 사망, 음부, 불못,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가 들어가요?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이를 위해서 훈련 잘 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2300만 우리 동포들에게 이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게 될, 우리는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때를 못 얻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이에요. 2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교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아까 첫 번째 복이랑 같지요. 1장 3절하고 같은 마지막 복 22장 14절이에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다시 잘 보시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 여기 말씀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매일매일 생활의 현장 속에서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거룩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아침에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로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샤워합니다.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인간이 그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여 내가 또 말 실수했나요? 당장 회개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데요. 아무나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 그걸로 증명해요. 네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이라.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게 야고보서 주제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너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이라.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라. 엉망으로 살면서, 어제도 여러분 그 우리 목회와 신학 보니까, 아니 중직자가 상습적으로 가정에 자기 부인을 폭행한대요. 폭력한대요. 상습적으로.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물론 잘못한 것은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자문서에 보면 매를 안 드는 사람은요 사랑이 아니라 했어요. 매를 드려야 돼 자식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니 중직자가 자기 가정을 상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인을 폭행하고 폭력을 하는 사람은, 근데 놀라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상하죠?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본능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재촉하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분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자꾸 더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의 7대 복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처럼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친히 7교회를 다 방문하시면서 회개를 명하시고 권면을 주셨어요. 무슨 권면이에요? 반드시 있다.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요 성자에게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7가지 복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종이를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오늘도 2번 3번을 못하고 마치네요. 우리 성도의 축복 너무나 엄청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에 거룩한 작품을 남기는 우리 문혜영 집사님이 불후의 명작인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불후의 명작 저는 못 봐서 몰라. 뭐 하는 데인지 몰라.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보나보나 뻔해요. 그 문화, 그 불후의 명작에서 노래 부르고, 노래를 조수미 노래를 부른다, 노래 부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거예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최선을 다해서 성공자의 삶을 사시고, 학생들은 공부, 직장인은 직장, 사업가는 사업, 주님의 영광을, 거룩한 작품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칠대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로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계 선교 그 각지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